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토요일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마다 늘 감사한 것은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아는 까닭이요. 또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또 깨달음이 그리고 감격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 인류에는 제3차 유행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안전한 백신 그리고 또 안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고 또 나타나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복되게 해석할 줄 아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4장 1절 6절 말씀에 나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할 때 힘써 지키라는 말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라는 뜻인데 그렇게 지켜나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선물을 줄 때 이렇게 획일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자 은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은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틀리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얼굴이 다 같은 사람이 없듯이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은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어떤 분이 그런 거죠. 당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온전한 장사형한 분량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꼭 성경에 나온 은사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은사가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양성 가운데서 이것이 뭐야? 하나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은사입니까? 예, 은사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 눈에는 이상하게 뭐만 보여요.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걸 본인이 의식을 못해서 그래. 왜 내한테만 보일까? 왜 저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그걸 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은사와 은사를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우리가 기계를 물건을 만들어내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없어져도 대체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각자 다 틀려요. 아주 그 틀린다는 다양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사도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다양함이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은 바로 이 다양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함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도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어떤 사람은 얼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분량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서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전쟁에서 크게 개선을 하고 그 개선한 것들에서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느낌의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정복과 승리의 결과 조공과 전리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한 건 아니에요. 누가 전쟁했냐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과 전쟁에서 각양의 신령한 것들을 뺏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길가의 연도에 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유는 뭐예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 모든 것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풍성한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양의 은사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또 예언의 은사라든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사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은사보다 낫다 적다라고 할 건 없어요. 우리가 각 집안에 각 그릇이 많잖아요. 그 그릇이 많은데 그 그릇들이 깨끗해야 쓰임 받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은사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답게 하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신 분에.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품성에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온 게 지금 11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직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날의 직분하고 연관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 직분이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그 한마디로 보냄받은 자, 아포톨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다 사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사도는 어떤 거예요? 사도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의 대신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세우면 한 곳에 가고 아마 비슷한 오늘날의 은사랑 이 은사랑 비슷한 은사가 있다면은 바로 선교사님들을 얘기할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었잖아요. 자꾸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왜 주인이 그렇게 가라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곳곳에 다니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그 은사랑 그 직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로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이렇게 알아내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이것은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 목사,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이게 어떤 선지자적인,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준비시키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가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주 안에서 참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예언자 그러면 무조건 쪽집게까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마치 무슨 점쟁이에게 복채 두듯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아닌데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세 번째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을 좀 이해가 쉬려면 영어로 에반젤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나 우리 주은기 목사님 같은 경우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한참 생각하고 한참 깊이 이렇게 어떤 그런 맛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겠냐고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해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듣기에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뭐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나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임무인데 모두의 임무인데 특별히 거기에 도드러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드러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흥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이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교사와 목사가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중에는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는 어떠해야 되냐면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주셨냐? 12절에 목적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왜 이들을 가리키고 왜 이들에게 사도와 또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이들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처럼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 자꾸 우리가 삶 가운데 가만히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도 되지만은 뭐예요? 교회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보통 우리는 목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거야.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뭐예요? 나의 구세주를 믿고 또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이미 자꾸 제가 말씀드린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예수를 느끼고 내 몸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내 몸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있어요. 충만함이라는 게 풀이에요. 완전히 온전함에.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왜 어린아이는 뭐가 좀 다를까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순수한 대신에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잘 속아요. 흔히 말해서 아까 속는다면 순진하다 보니까 남한테 이용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참 한 가지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학교 안 갔으면 참 좋을 뻔했겠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신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막 배울 거 안 배울 거 막 배우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약간 옛날같이 그런 순수한 생각이 사라졌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온다 보면, 굳이 저건 내가 안 알아도 될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 예전에는 그것이 그저 말씀이니까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옳은지를 깨달으면은 거기서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이단들의 어떤 비유풀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눈이 띠용 올라가요. 왜냐하면 색다르게 하거든. 색다르게. 분간이 안 돼요. 와, 저렇게 성경도 풀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단이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측 통행하자. 우리 우측 통행하자 정했어요. 그럼 우측 통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측 통행만 해야 돼? 난 좌측 통행도 할 수 있잖아. 난 좌측 통행할래. 이렇게 좌측 통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좌측인지 우측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중에는 그렇게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한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다 보면은 뭐가냐면 그 눈이 약간 색깔이 껴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이니 세상에 백두혈통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최고 존엄이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니까.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영원 불사할 것 같으면 감옥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보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대요? 나오려고. 자기 몸이 연약해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왜 그런 얘기인데? 아니 분명히 가리키기는 영생불사라고 했잖아. 그럼 영생불사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하늘 같은 최고 존엄이면 죽지 말았어야지. 태양도 비껴간다는데. 근데 왜 죽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 감각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어떤 사람들을 요동시키는 이유가 뭔죠? 자기 배. 자기 배를 위해서 그래. 한마디로 김정은이하고 그 일당들이 잘 살게 하려니까 모두를 다 집단 최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씨도 그렇죠. 이만희 씨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은 많은데 이만희 씨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 자기 아들한테 이미 상당 부분을 이미 저기 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몰래 다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그러니까 이러려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들 중에서는 특별히 두드러지게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의 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인가? 온전하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그 다음 참된 것을 하여 진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이 사랑과 진리가 양축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요즘 시대의 문제는요. 너무 자기주의예요.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제가 볼 때 남도 옳을 수 있어요. 진리는 있잖아요. 하나인 건 분명한데 우리 자신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리인 양 착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이에요. 내 옷을 입었어요. 내가 옷을 입었어. 시대 정신에 따라 입었어. 그리고서 나하고 다르게 입은 사람은 그냥 다르다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건 다르기 때문에 나빠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맹점이자 오늘날 시대 정신의 맹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 다 그것이 흐르고 있어요. 개성 좋아요. 개성 좋은데 자기 생각이 옳아요. 아니,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원래 한계적으로요. 진리는 없어요. 대통령이 진리일까요? 국회의원이 진리일까요? 정부위원이 진리일까요? 아니, 아무도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에, 자기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막 절사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 있잖아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목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자라고 또 뭐예요?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교회가 그만큼 분별력을 갖고. 왜 이래야 되죠?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러나 그 은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서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단순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것을 갖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렇게 사회상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 목사가 저렇게 그 얘기를 하는가? 왜 사람들이 왜 자기 편이 아니면 왜 나쁘다고 하는가? 단순해서 그래요. 인간의 한계를 알면요. 감히 그런 얘기 못해요.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 얘기를 못해요. 진보, 보수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는 그저 인간의 사조일 뿐이에요.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진보와 보수를 꿰뚫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헷갈리기도 하고 말하다 보면 살다 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맞지 말고 정말 사랑과 진리로 바르게 서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과 또 이와 같은 은사와 또 이와 같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돕는 목사와 또 귀한 은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